반갑습니다. 아카데미아 유마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생의 불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적이 보살이 어떤 수행을 하면 청정한 불국토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은 첫마디로 보살의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중생의 국토가 곧 불국토다 하는 매우 파격적인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생이 사는 국토는 예토라고 그러죠. 더러울 예자, 흑토자를 써서 더러운 땅, 더러운 국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살이나 부처가 사는 곳, 불국토죠. 흔히 이제 정토라고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깨끗할 정, 흑토. 그래서 예토와 정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중생이 사는 곳은 예토, 부처나 보살이 사는 곳은 정토. 정토도 일반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청정한 국토. 흔히 이제 서방 정토에 아미타불이 산다 해서 정토 이러면 서방에 있는 정토, 즉 아미타불의 정토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미타불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쓰는 말이고요. 그냥 정토라고 하면 불국토와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중생의 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다. 매우 파격적이면서 그러면서 매우 통찰력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앞서 이야기할 때 부처도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한 뒤에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부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시타르타였죠. 석가족의 한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석가족의 왕자든 또는 왕이든 모두 중생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해탈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구나 중생입니다. 신분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시타르타도 처음에는 중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설산 고행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중도의 원리를 찾아내고 깨달음에 이르면서 부처 곧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가 되었지만 문제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중생과 부처의 거리를 너무나 멀리 잡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매개자를 새로 등장시켜서 그 보살을 통해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이어주려고 하는 것이 대성 경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유마경의 불국토품에서 바로 나온 거다. 예를 들면 우리 고전 가운데 삼국유사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낙산사 다들 아실 겁니다. 낙산사를 창건한 인물로는 의상을 거론을 하죠. 낙산사 옆에 바닷가 깎아지는 절벽 쪽에 가면 홍련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암자는 의상스님이 창건했다 또는 머물렀다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의상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온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바로 관음보살의 진신이 그 해변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친견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을 재개한 뒤에 이었고 관음보살의 진신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음보살에게서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받아서 나옵니다. 그 자리에 지은 암자가 바로 홍련암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의상스님이 이렇게 낙산사 아래 그 앞에 해변에서 관음보살의 진신을 배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원효스님도 그 진신을 뵙고 예를 드리려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 지역에
들어섰을 때 남쪽 교회에서 논에서 일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원효는 그 흰옷 입은 여인이 별을 베고 있는 곳으로 가서 장난삼아 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참 흥미롭죠. 왜 굳이 벼 베는 여인한테 가서 별을 달라고 했느냐. 이는 민중들이 원효를 우리 중생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냥 엄중하게 장엄하게 자신을 꾸미면서 엄숙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중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굉장히 소탈하고 또 장난도 잘 치는 그런 인물로 원효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기록들을 보면 원효 스님은 그런 면을 다분히 보여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숙공주와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요숙공주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온몸에 물 잔뜩 베어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숙공주 집에 저택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 이런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재미있는 행위도 한 인물이 원효입니다. 그래서 벼 베는 여인에게 별을 달라고 했더니 여인이 열매가 맺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면서 장난삼아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원효에게 너는 아직 못 깨달았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법사가 길을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러서 한 여인이 계짐을 빠는 것을 봅니다. 계짐은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것이죠. 월경. 그 월경 때 나온 것이 묻은 것이 월경포입니다. 그 월경을 때만 되면 여인들이 이제 요즘은 아주 쉽게 대비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배로서 대비를 했던 겁니다. 그것을 계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짐을 빨고 있는데 거기 가서 먹을 물 좀 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계짐 빨던 물을 건네줍니다. 당연히 끓이면서 안 먹게 되겠죠. 원효스님이 그래서 그 물은 엎질러 버리고 내 물을 떠서 마십니다. 이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계속 이야기해드리면 그 월경포 즉 계짐빤 물을 버리고 자기가 직접 내물을 떠서 마시자 그 근처에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제호 스님은 가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런 새가 소리를 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관음보살의 진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그랬죠. 가봐야 헛수고한다 하는 것을 이 파랑새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효스님이 의상스님이 진신을 만났던 곳에 갔더니 관음보살상 밑에 신발만 한 짝이 탁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음보살을 뵙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원효스님은 관음보살을 못 뵀느냐? 그게 아닙니다. 앞서 도중에서 만난 별을 베는 여인 그리고 계짐을 빨던 여인 이 두 여인이 다 관음보살이었던 겁니다. 뒤늦게 원효스님은 그건 알아챕니다. 이게 참 중요한 암시가 되어 있죠. 의상스님은 관음의 진신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원효스님은 못 만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을 듯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원효스님도 관음의 진신을 만났습니다. 벼 베는 여인이 관음의 화신이었고 계짐을 빨던 여인도 관음의 화신이었습니다. 즉 평범한 여인, 평범한 안악, 즉 중생에 불과해 보이는 그러한 쇠 속의 여인들이 바로 관음 보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곧 중생이 보살이다.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원효는 그러한 중생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 곧 보살이라고 하는 이치를 못 깨달았을 뿐이지 자기는 보살을 봤습니다. 봤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따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국토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의 미혹함을 여전히 갖고 있고 중생의 어리석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곳은 더러운 땅, 부처나 보살이 살지 못하는 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만 가득하고 괴로움만 가득하고 불만족만 가득하고 그런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공부를 해서 이치를 들여다보고 깨닫게 되면 내가 바로 보살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런 중생이구나. 내가 얼마든지 보살이고 부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정토구나. 예토가 아닌 정토가 바로 이곳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앞서 불교는 철학적 종교, 즉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닫지 못하다면 부처님께 귀의하고 보살을 아무리 떠받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자각을 해서 내가 보살이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환하게 알아야만 공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자인 겁니다. 왜 불자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자식이란 말은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지금 중생이지만 동시에 부처의 자식입니다. 부처의 자식은 곧 부처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중생이라고만 생각하고 불자라고, 즉 부처의 자식으로서 부처가 된다고 생각을 못한다면 영원히 부처가 못 되죠. 부처는 곳하고 보살도 못 됩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아무리 드리더라도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자 깨달은 중생이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곧 보살임을 자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산사와 관련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바로 그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중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 재계를 하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관음보살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중생들 속에서 그 중생이 곧 보살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는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원효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더 높이 추앙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성산이 또는 보살로 불리어주는 이유가 이 이야기에서는 비록 세속의 여인네가 곧 관음보살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즉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세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생들이 바로 보살이고 부처구나. 그래서 부처의 원효 스님이 깨닫고 난 뒤에는 산속에 또는 절간에만 머물지 않고 민중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술집이든 또는 창녀가 사는 곳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그네들에게 가르침을 베푸고 그네들과 어우러지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면서 걸림도 없고 얽매임도 없이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원효가 관음보살의 진신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는 원효가 곧 보살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원효가 중생이었을 때는 그가 돌아다니는 곳이 곧 중생의 국토였습니다. 근데 원효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그가 돌아다니는 곳은 어디든 보살의 불국토가 된 거죠. 의상스님처럼 어디 특정한 곳에서 관음보살의 진신을 보고 거기에만 관음보살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교 이치에 다가가 있고 부처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이 원효가 보여준 보살의 세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낙산사와 얽혀있는 이야기 속에 바로 중생의 국토가 보살의 불국토다 하는 말을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철학적인 의미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